읽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4절 읽을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질문부터 할게요.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 총 몇 개예요? 어렵지? 4개? 누구야? 4개? 10개예요. 자, 10개 중에 1, 2, 3 안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1계명. 1계명 뭐예요? 1계명 주요. 설마 아는데 다 아니까 모른 척 하는 거죠? 조금 더 하면 우리 공동교회 고등부 망신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신명기 5장 띄울게요. 자, 신명기 5장 4절 7절에서 신명기 5장인데요. 7장이 아니고 5장 10계명이 나와 있는 신명기 5장 7절에서 11절까지예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이제 화면 찾으시면 띄워주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신명기 5장 7절에서 11절 10계명의 1, 2, 3가 나와 있는 자, 일단 본문인데요. 첫 번째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굉장히 디테일한 우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를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형상의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시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래요. 자, 그래서 그럼 3계명만 짚고 넘어갈게요. 망령되게 일컫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부분 망령되다, 함부로 하나님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목사님은요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도 아버지, 일어서도 쥐, 가면 밥 먹고 아버지 이러거든요.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죄를 짓는 거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망령되게 일컫는 거는요, 이게 갑자기 생각나요. 라샤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제가 깜빡하고 다른 본문에 못 적어왔어요. 이게 구약 여러 군데에서 이 망령되다는 동사가 명사형을 쓸 때 우상으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3계명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망령되다는 뜻은 원래 의미는요, 망령되다, 허무하다 들어요. 허무하게 부르지 말라 이런 뜻인데, 이게 지각한 거고요. 2차적으로 의역하면요, 이게 용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처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1계명, 2계명, 3계명이 어쩌면 우상 숭배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2계명은 아주 직설적이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에게 섬기지 말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10계명 가운데 1, 2, 3를 우상으로 도배할 만큼 여기 굉장히 신경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예레미야를 보면요, 유대의 속담이 나옵니다. 어떤 속담이 있느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뭐예요? 좀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옆에 있는 아들이 이시야 아이샤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은 아버지가 이에 시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속담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보응받는다. 즉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만큼은 뒤끝이 장렬합니다. 다 보세요. 그 섬기는 자의 즉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만큼은 하나님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들, 그 손자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은 난 반드시 보호할 거야.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요 우상 숭배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제까지? 심지어 천대까지. 아들 1000번에 이르기까지 그 가문을 내가 복되게 은혜를 주겠다. 나를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는데 우상을 숭배하면 난 3, 4대까지 난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들어봤을까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왜? 하나님 안 섬기고 무당, 귀신 섬기고 이런 집안은요 그 아들도 손자도 뭔가 인생이 꼬이고 안 좋은 사건을 만나고 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건 틀린 말이에요. 저주가 흐르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그 당사자의 죄만 묻고 아들은 아들의 어떤 행위와 신앙과 그 삶으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외 우상 숭배만큼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가문에게 보호하시는 분. 그만큼 우상 숭배라는 죄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10계명을 들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한번 짚고 일단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 뭐예요? 앞으로는 대답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 지도부께서 뭐 문상 같은 거 포상해주면 좋겠어요. 다 보고 되게 적극적으로 막 질문하고 대답하는 친구들에게는 특별 보너스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우상 뭡니까? 우상. 안 들려요. 금송아지. 아주 선행적이에요, 우리 회장. 좋아요. 맞아요. 금송아지 우상 맞습니다. 대표적인 금송아지 우상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우상을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뭔가 보이는 것만 가시적이고 실존하는 어떤 저거 우상이야 라고 뭔가 지칭하는 오브젝트, 객체가 있는 것만 우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만드는 것이 었습니다. 이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조각하는 거구나, 뭔가 새기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우상으로 여기겠지만 하나님은 이 만들다가요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4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시편 115편 4절 말씀 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금송아지 정답이긴 하죠. 근데 금송아지는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고요. 그 외에 등등등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 이 우상들이 뭐가 관련되면요. 여러분 혹시 연예인 누구 좋아해요? 누구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없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제일 예뻐요? 누가 제일 좋아요? 장원영. 그 야가수 키도 크고 장원영이 수시다. 장원영처럼 그렇구나.
대부분 근데 좀 더 크면요. 지금은 그냥 아이돌이 보면 좋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부럽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또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게 스타가 되면 글로벌 스타가 되면은 엄청난 또 부자잖아요. 현금으로 그냥 몇백억 그냥 캐시로 집 하나 사버리고 그만큼 엄청난 거부가 되고 엄청난 팬들이 있고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어디 가나 대접받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운데요. 다 일일이 흠모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 다 보면요. 뭐하고 걸리면 경제적인 이론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경제적인 내가 어떤 이득이 있고 뭔가 내가 좀 취하는 게 있고 내가 소유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우상들도 다 은과 금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건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은요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것 심지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도 그렇고 손에 잡힌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나는 예술적 감각이 탁월해 뭔가 만들고 싶어 안 만들면 손이 근질근질해 그래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금송아지는요 언제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있을 때, 돌판 받고 있을 때 밑에서 형 아론이 금 다 모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왠지 아세요?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애굽에서 그 당시에서 최고의 나라는 애굽이에요. 마치 오늘날의 미국처럼 애굽은요 여러 신들이 있지만 최고 인기 있는 신이 아피스라는 신이었습니다. 왜? 이 아피스 신이 풍요의 신이거든. 부자 되게 하는 신이거든. 그래서 이 아피스 신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면서 와, 저 신전에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네? 저기는 핫플레이스네 맛집인가 보다. 오, 신맛집 가가지고 가면은 부자 되는데 이런 은연중에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가서 우상 만드는데 뭐 만들지?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모양 만들지? 애굽에서 그 황금 소대가리 모양의 아피스 사람들이 막 빌고 막 해가지고 부자 되는 거 잘 사는 거 봤어. 그러면 우리도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 이왕이면은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아피스처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좀 보이게 만드는데 그 형상을 자기가 부자되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이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들이 가서 무슨 우상을 섬기느냐? 새로 만들지 않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기존에 있던 우상을 섬깁니다. 대표적인 게 바알, 아세라예요. 부부예요. 애들은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예요. 왜 애들 생겼을까요? 바알은 농경의 신, 정확하게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비를 내리면 풍작이야.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많이 낳아요. 아들도 많이 낳고 또 동물들 새끼도 많이 낳고 그러면은 야, 이 바알과 아세라 부부만 잘 섬기면은 우리가 피가 쫙 내려가지고 벼가 아니라 밀, 보리 엄청나게 풍년 그리고 양, 낙타, 염소 엄청나게 새끼들 많아지는 거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하는데 이들이 원래 하나님의 명령 뭔지 아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들을 하렘 진멸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진멸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안 죽였습니다. 살려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해서 나는 박해주의자야. 어떻게 죽여? 이게 불쌍한데 그치? 난 사람 다녀올 수 없어. 사람을 죽일 수 없어. 사람의 생명은 귀중한 거야. 죽인가 아니라 불쌍해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지금 가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들이 잘하는 건 그저 양치고 염소치고 소 키우는 거 목축업이 전부였어요. 농사 지어본 법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씨 뿌리지? 언제 물 줘야 되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은 농사 짓는 법 배워야 되니까 누구? 이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서 야 가르쳐줘. 언제 씨 뿌려야 돼? 알려줘. 야 아이씨 가르쳐. 협박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똑같이 섬기면서 그들 또한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자 많이 먹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우상들에게 섬겼던 거죠. 하나님은요 그걸 바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가서 가난한 사람을 다 진멸하라 하셨을까요? 이럴 줄 알았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겠다 하셨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적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가면은 다 광야고 다 사막들입니다. 하지만 비만 내리면 적당히 내리면 최고의 소출이 나오는 황금 땅이에요. 그만큼 농사가 잘 된 땅이에요. 비만 있으면 이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농사 기술, 그간의 노하우, 그간의 농사 기술과 이 사람들의 어떤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의 신앙까지 영향받아가지고 내 힘으로 먹고 살아보겠다. 이게 이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 데 가고 싶죠? 스카이 가고 싶죠? 저 미국에, 영국에, 좋은 나라에 명문대 가고 싶잖아요. 왜? 거기 가서 떵떵거리고 또 인정받아서 좋은 직장, 좋은 직업 가져가지고 내 힘으로 내 삶을 부유하게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뭔가를 내가 비전을 삼고 있는가? 그런 친구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 가고 싶으니까. 왜? 거기 가면 인정받으니까. 인정받아서 내 힘으로 뭔가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그거 죄예요.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에게만 기회를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마음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상에 대해서 한번 더 볼게요. 5절에서 7절 볼게요. 오늘 5절에서 7절. 자, 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이거 아니고 10편 115편 5절 6절 7절. 목사님 오실게 다시 읽게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우상이에요. 정확히 뭔지 아세요?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뭐 제일 갖고 싶어요? 가전제품 가운데 대학생 되면 최고 1등 제품이 맥북 프로래요. 맥북. 제일 갖고 싶은 게 노트북인데 그냥 노트북 안 갖고 싶고 애플 거 맥북 그것도 프로 가게 간지나게 들고 다니고 그거 하고 싶은 친구들이 1등 그래요. 그런데 자 좋아요. 맥북 프로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수업 시간 쫙 펴놓고 열심히 타이핑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하는데 자 나중에 우리 친구들 뭔가 작업해야 돼요. 프로젝트를 합니다. 과제를 하는데 자 뭐가 없어요? 친구들도 있어요. 또 나에게 맥북 프로가 있어요. 하도 강의한 타이핑한 게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네? 와이파이. 인터넷 연결이 안 돼. 그러면 AI한테 뭐 물어봐야 되고 인터넷에서 뭐 다운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딱 이게 우상의 모습인 거예요. 겉보기에는 뭔가 실속 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기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뭔가 연결되지 않아서 기능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복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만 이 우상들은 그 모든 것이 끊겨버려 있는 그냥 허울 좋은
그냥 껍데기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가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잘 나갈 수 있다 생각해서 의지하는 게 우상인데, 좀 상대적으로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 다 인스타그램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 되는 것 같고, 다 아이폰 쓰는데 나만 갤럭시야 바보 되는 것 같고, 다 아이패드 갖고 있는데 난 태블릿이 없어 바보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다 스투시 있는데 나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유니클로 옷 입고 있는 바보 되는 것 같고, 친구들 그렇게 우리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그런 모습, 그런 신경 쓰는 우리의 모습을 경계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우상일 수 있는데, 지금 정확히 하세요. 우상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형상, 어떤 불상 이런 건 우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꺼져! 나 너 안 믿을래! 나 싫어! 이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좋아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바알도 섬겼습니다.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고요,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나머지 부시고 떠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사무엘상 7장 4절 보실게요. 사무엘상 7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게.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청합니다. 너희들 바알, 아스타롯 섬기지 마라.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 섬기니까 하나님 너희를 우상숭배로 징계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자 할 때 여기서 질문 나옵니다. 제거하다. 제거하다 무슨 느낌이 들어요? 망을 들고 와가지고 우상지 막 부시고 산산조각 내고 부시락 갈아버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가루 팍 뿌려가지고 물 벌컥벌컥 마시고, 그런 모습 생각이 나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거하다 이 말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딱 이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고개를 돌리다예요. 즉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 어떻게 하나?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는데 어떻게 제거해요? 칼로 부숴요? 망치로 막 때려요? 아니에요. 그렇게 박살내고 그렇게 박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보고 있는 것을 고개만, 이것이 바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만 쳐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개 돌리세요. 이게 회개이고 이게 돌이킴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고개 돌리기가 어려워요? 나 목사님 저 목 디스크 있어요. 고개 돌리기 너무 힘들어요. 목 멸치고 있어요? 목사님 확목 틀어줄게요. 목사님 보세요. 고개를 돌리는 게 바로 제거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너무 사랑한다 싶으면은 조금 눈을 질끈 감아도 좋아요. 그리고 고개를 조금씩 돌려가지고 그때 눈을 딱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것도 사랑하면 그 역시 우상일 수 있어요. 재물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겸하여 섬기지 말라. 겸하면 동등하다요.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은 위치에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좀 1cm라도 아니 1mm라도 좀 낮춰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제발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세요. 저희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